지난주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죠. 무엇을 피하라고 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피하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거나 복음이 비방되지 않기를 위하여 형제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상관되는 온전히 공경을 다하는 삶, 이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야 될 삶인데 이것들을 피하라. 무엇을? 이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볍게 여기고 상관을 공경하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인하여 비방받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라. 특별히 교만하지 말아라. 또 언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들어 쓰시지 않으세요. 교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고 온유하라. 그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비방받지 않는 비방을 피하는 자의 삶입니다. 또한 마음의 부패가 있지 않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아간다거나 또한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물질에 매어가지고 물질의 노예가 돼 있거나 욕심이 막 삼고 일어나가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피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움이 자주 일어납니까? 부부싸움의 근원을 가만히 보세요. 물질로부터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야, 난 너 이상 이제 너 안 볼 거야. 너 절교야. 할 때가 언제예요? 이 물질로 인해서 올 때도 간혹 있어요. 그리고 보증서 주고 형제하고 깨지고 가족하고 깨질 때도 있지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떠나게도 되고 많은 근심을 인하여 자기를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그리고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라 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했던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1절의 후반절, 중반부터 후반절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따르라. 첫째, 의. 둘째, 경건. 셋째, 믿음. 넷째, 사랑. 다섯째, 인내. 여섯째, 온유. 일곱째,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따르라. 여덟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따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오늘 말씀 중에 전할 8가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에 들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자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소유되고 구원된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그러한 자들이 따라야 될 길은 뭐예요? 성도가 따라야 될 길,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걸, 말씀을 받아 따라야 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거 의다. 의는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시네 해가지고 공의를 얘기해. 공의, 하나님의 뜻. 여러분,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 아니고 사람이 법제화되어 있는 사람의 손으로 쓴 글씨,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규제가 아닙니다.
오직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만이 공의예요. 여러분, 전혀 실수가 없고 어떠한 법에 대해서도 어그러짐이나 어긋남이 없는 법을 공의라 그래요. 그 공의의 법은 오직 하나님의 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가장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공경하는 법,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 이것들을 누구도 폐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복음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복된 소식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공의 첫 번째 공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마음판에 탁 칠 때가 있어요. 양심에 가책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방향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방향이 그르다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에 그르다 하시면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여, 주님, 나는 사실은 이 잔을 옮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은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나는 생명으로 살고 싶고, 나는 이 세상에서 연연하고 싶고, 나는 이 고통을 당하지 싶지 않고, 나는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싶고,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 땅에 온 진정한 메시아의 자리에서 으뜸이 돼서 완전하게 왕노릇하고 싶은 게 첫 번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너는 육신, 죄밖에 없는 육신들을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와서 죽고 저들이 위하여 어린 양의 피가 되어 온전히 그 문설주에 바르는 피의 희생양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준 분깃이다 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뜻은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하셔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들의 뜻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 조금 교회 못 나오면 어때요? 일요일 날,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그냥 직장이 탄탄하고요. 보너스도 그냥 착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아주 화기애애가지고 잘 놀러 댕기고요. 그 다음에 아주 회식도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는 데서 아주 행복한 직장생활, 해피하게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것은 내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형통과 복이 임한다. 어떠한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좀 그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어머니들 모임을 잠깐 모여보면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외에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돈이 좀 지붓고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순전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행 얘기예요. 여행. 예. 유럽 갔다 왔다, 아시아 갔다 왔다, 동남아 갔다 왔다, 동남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저쪽 아주 좋은 데서 귀경하고 왔다. 그 다음에 뭘 먹고 왔다, 뭘 샀다. 이게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다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으면 나는 비행기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비행기가 어떻게 생긴 거냐. 난 신혼여행도 제주도 못 가고 설악산 갔는데.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자랑해요. 여러분, 이 자랑이 결국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이 돼서 옵니까? 그런 얘기하고 나면은요, 나는 헛살은 것 같아. 왠지 난 여지껏 뭐 했대? 난 여행도 못 가보고 돈도 못 벌고 저 여자는 저렇게 호사스럽게 사는데 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삶인가 하여가지고 괜히 코가 쭉 빠지고 짜증내요. 집에 가가지고 에휴, 설거지. 아이고, 저 아줌마들이 무슨 손에다가 물 한 방울도 안 맞춘다는데 나는 맨날 물 한 방울. 이게 주부수진 생겼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것이 내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여기저기 여행 갔다 왔다,
참 좋더라. 내가 그리고 가가지고 명품백을 샀다. 아무개 이름이 이니셜이 딱 박혀 있는데 아주 좋더라. 내가 누구네 집 잔치집에 갔더니 큰 자리를 배석해 놨는데 최고의 음식으로 배석해 놨더라. 난 진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같더라. 그렇게 좀 섬겨봐라. 그런 말씀 있어요? 봐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뜻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채워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버지의 의로운 청지기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르시기 원합니다. 나는 좋은 비행기도, 좋은 차도, 좋은 집도, 좋은 구경도 못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 천국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 믿음 지켜 주님의 뜻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요, 저요, 하나님의 사람 맞죠? 아멘.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전 다 다녀봤는데요. 그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지요. 그러나 잊지 않을 것은 헤아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누림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나는 오직 어떠한 때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말씀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경건이다 그랬어요. 경건. 경건은 바로 무엇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욥기서 13장 16절에 보니까 경건치 않은 자는요, 굉장히 두려운 말이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경건치 않은 자는 어쩌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에요.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제 내가 사랑했던 건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아내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건 내려놓는 삶. 여러분, 이것이 경건한 삶이에요. 이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아다리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다리 그래서 싹싹 빼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계속 일주일간 사이사이 시간만 내면 그냥 여유 시간에 계속 이 바둑을 두었어요. 그 바둑을 두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가 돼가지고 딱 강단에 서서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딱 보는데 앉아 있는 게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 성도 머리가 아마도 하얀 머리는 흰 바둑알로 보이고 까만 머리는 까만 바둑알로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둑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자꾸만 이쪽 저쪽 보이는 것이 다 바둑알이에요. 그러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정신이 없어, 이거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다시 가다듬고 이제 기도를 아주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다리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 얘기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다리 그렇게 된 거예요. 안 웃기시군요. 자, 경건의 훈련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목사의 직분으로서 물론 취미생활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그 짬나는 시간마다 바둑을 두고 아다리 해놓고 기도를 하니 그 기도 속에서도 성도들이 머릿수가 바둑알로 보인다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젊은이들이요 당구에 몰입하잖아요. 그럼 사람 머리가 진짜 당구로 보인대요. 그 다음에 누워서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당구판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당구가 띵 쓰리 쿠시점 뽀봉 동. 그 다음에 이거 아끼래 그러면서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시간에 공부를 하잖아요. 수학에 있는 그래프나 거기에서 딱 선이 그려지면 자 하나 둘 팍 야 그 다음에는 코너 칙 이래가지고요 다 방관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취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천국을 바라보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다리 당구 기래 이러면서 거기서 고 스톱 자 점배 자 쓰리고 자 따따불 자 갔다가 피바 자 돈 가지고 오시고 돈 놓고 돈 먹고 이런 것들에 계속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예배의 모습은 빠지고 계속해서 주색 잡기에 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교묘하여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들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라고요? 경건하게요. 이게 바람 피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버릇을 못 둔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여자도 기웃 저 여자도 기웃 아내의 마음에 아주 피멍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습성입니까? 이 여자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저 여자 만나면 괜히 말 시키고 괜히 우스꽝스럽게 행동하고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행실들을 하지요. 여러분, 이거는 경건한 생활이 아니에요. 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들이 많이 하는 거,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거, 기분 나쁠 거 알면서 해. 예를 들어서 저기 옆집에 있는 김 씨네는 눈 쌍꺼풀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안 씨네는 코 수술을 했어요. 알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아이고 자기가 눈 쌍꺼풀 수술할 때 그렇게 생겼냐 뭐. 아이고 자기가 코 수술하기 전에 그랬어. 아이고 알기라지 수제 팍 좀 해봐봐. 아유 이렇게 얘기해요. 일부러 들으라고. 얼마나 이게 정말 무식한 행위입니까? 상처 받으라고 해요. 상처 받으라고. 물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게 아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보예요. 그런데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말에 있어서 들었을 때 상처가 되지 않는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는 거예요. 오히려 누군가가 아니 개똥이 엄마가 이렇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가 않지 않아? 이쁘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아유 아니야, 내가 옛날부터 봤는데 이뻐. 지금도 이쁜데 내가 보면은 지금 그 옛날에 이쁘고 고웠던 모습이 지금 더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더 고와지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얼마나 사뭇 좋아요. 그냥 그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느껴지지. 그거는 저기 서울 강남에서 했고 요거는 저기 가서 했고 요거는 역삼동 논현동에서 했어. 그 다음에 요번에 이게 가지고 피부 또 탄력 난다고 이런 거 싹 했다. 웃기지. 돈도 많아. 그래서 그나마 그 나이에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자기는 잘 알아본다. 참 속이 다 시원하네. 왜 시원해요? 남이 이쁜 꼴을 못 보니까요. 여러분, 이거 경건한 생활 아니에요. 성도들 안에는요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게 덕이에요. 미덕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오히려 치부가 드러나서 저에게 마음이 상처가 줄 것 같으면 알아도 모른 척 해줘야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한 삶,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엔 세 번째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기 위하여 애쓰고 심으며. 내 스타일이야.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 스타일은 없어. 내 스타일은 죽었어. 이제는 어떤 스타일? 예수 스타일만 남은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스타일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스타일만 남았습니다. 예수 스타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긴 머리를 좋아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바비 인형처럼 굵게 파마한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머리 안 자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머리가 기니까요 너무 여성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이쁘잖아요. 아니면 말고요. 자, 그렇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자꾸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습보다는 여인이라는 여성이라는 모습이 자꾸 보여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저에게는 늘 있어요. 숙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머리도 웬만하면 탁 자르고요. 그 다음에 멋도 최대한 안 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어도 이 목을 제가 목 파이게 잘 입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목을 갖다가 딱 감추고요. 이게 뭐예요? 이제 목사 스타일, 예수 스타일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가족 여행에 가거나 그럴 때는 이딴만한 린 귀걸이도 하고요. 파인 옷도 입기도 하고요. 짧은 바지도 입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편안하게 그냥 가족들하고 나들이한 느낌을 받으려고요. 이건 뭐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 스타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 앞에서는 가급적으로 최대한대로 거룩하고 목사답게, 목사스럽게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살기를 위하여 애씁니다. 여러분, 그게 경건과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나를 자꾸만 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바꿔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의인은 없으되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 똑같이 거부할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해 있어요. 늘 세상을 쫓아가고 싶어하고 놀기 좋아하고 쾌락을 즐기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삶을 쫓기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스타일,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소욕은 죽여요. 그리고 누구만?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늘 하나님 앞에 바라고 또 원하며 그 증거를 믿음으로 보는 그러한 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사랑이에요. 사랑. 무엇이라고요? 사랑. 요한에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쫓아야 될 것이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사랑 자체가 좋죠. 그냥 사랑 그러면 왠지 사랑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인간의 사랑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사랑을 취하기 위해서 완전히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을 쟁취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묵살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있잖아요. 스토커. 한 여자를 굉장히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집착해요. 그래서 그냥 그 여자만 쫓아다녀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맨날 상주해요. 가가지고 맨날 두들겨요. 그 집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요. 꽃도 줘요. 막 무슨 때만 되면 딱 생겨요. 나중에는 안 나타나면 이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정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그래도 나는 왠지 혼자 사는 거를 지켜야 되겠다 싶었는데 어때요? 그 남자의 마음에 확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여자를 겁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저의 입장을 고려하고 저의 생각을 고려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의 근본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실제 실화인데요.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만삭된 어머니가 애가 다 날 때가 찼어요. 그런데 애를 낳을 때가 돼가지고 막 갑자기 그냥 배는 막 돌고 있죠. 막 암만 해도 이제 이슬이 터지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 난리통에 이 피난통에 전쟁통에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찾다가 집을 찾으니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보니까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으로 엄마가 배를 그냥 끌어안고 그냥 어저저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기가 막 밀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아기를 그 자리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그냥 거기 있는 그 바윗돌 가지고서 거기 있는 거 갖다가 탯줄을 잘라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붙들어 매서 해놓고 그냥 그 자기의 옷을 하나 벗어가지고 그 아이의 옷을 속옷을 벗어서 다 닦아내고 그 피덩어리 깨끗이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이가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언제 났어요? 겨울에 났잖아요. 한겨울에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얼세라 자기가 입었던 모든 옷을 갖다가 싹 동원해가지고 애를 똥똥 그냥 둥여놉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애를 낳는데 애 낳고 나면 얼마나 이 산모가 추워요. 그런데 그 추위를 그냥 떨면서 이 아이가 그냥 아이만 살기를 위해 엄마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이 추위를 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이 엄마가 죽었어요. 그냥 동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미군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기름이 고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지금 기름이 고갈돼서 갈 수가 없으니 지원병을 보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내려가지고 이리저리 서성거리는데 갑자기 소리가 어디서 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딘가 하고 보니까 다리 밑에 웬 애기가 떨떠면서 세상에 정말 볼 수 없는 광경인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고 그냥 피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피선지를 냈고 아이는 옆에 있는데 홀딱 벗고는 이 아이는 자기가 입었던 옷으로 홀돌 말아놓고 완전히 동사에서 죽어있으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얼굴을 보고 그 아이를 갖다가 다 안았어. 야 여기 기름을 떨어지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키워주라고 나한테 선물로 주셨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미군이 그 아이를 이제 안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땅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이를 훌륭하게 성장을 시켜요. 그때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해서 헬로 하이 하얀색이에요. 그다음에 노랑머리 막 이런데 이 아이는 하이 이렇게 되잖아요. 동양 그다음에 황인종. 그러니까 속으로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나의 부모님은 왜 나를 버렸을까? 나는 왜 내 부모랑 안 살고 저렇게 백일 아버지하고 살까? 백일 엄마하고 살까? 내 엄마가 아닌 엄마 아버지를 부를까? 궁금하던 차에 이제 애가 다 성장하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내 생물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가 입을 엽니다. 내 어머니는 이러이러했으며 너를 이렇게 해서 살렸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아이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한국으로 날라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어머니 묻어졌던 묘소로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다시 한번 어머니 묘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면서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어머니의 추위를 통해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어머니한테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전하는 자로 살게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 어머니의 삶을 기렸다고 합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은 끝없지요. 정말 죽기까지도 다 아는 어머니. 그래서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나를 아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한다면, 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로울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떠한 불행과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견디는 삶을 인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인내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복 주신다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의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는 거 아니? 그 십자가의 고난이 아주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천국 가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어야 천국 가요. 또 밀알이 썩어져서 완전히 썩어져가지고 자기의 형체가 잃어야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서 움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죠? 썩어져야 돼요. 그래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썩어져. 어머니가 자기가 다 옷을 벗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얼어 죽기까지 하는 그 동사의 아픔을 겪었을 때에 그 어린 자녀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인고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통이요. 이것들을 겪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십자가의 도를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요, 인내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사랑과 수고를,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소망의 인내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래. 끊임없이. 아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한 거야. 나 지쳤어.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데 나 이제 안 해. 이제 나만 왜 손해봐.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여러분, 그리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누군가 죽어요. 예수님 희생 없으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희생 없이는 자녀가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정성 없이는 처자식이 온전히 설 수 없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희생, 인내는 끊임없이 참고 끊임없이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분기시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조금 손해봅시다. 조금 아픕시다. 조금 나를 희생합시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이 인내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삶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해야 돼요. 주의 일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돼요.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 가운데도 인내해야 돼요. 처음에 성도들끼리 친합니까? 안 친하죠. 그러니까 나는 애써서 그래도 친한 척하냐고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저 사람은 딴 데 보면 이러고 가요. 뭐야 저 사람들, 웃겨. 내가 여기만 교회에 있어? 진짜 어이가 없어. 내가 자기한테 인사의 군번이야? 나도 가면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해. 왜 이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돼요? 그것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사랑하며 이해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 이게 인내예요. 남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인간아, 넌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냐? 이거를 헤아리기 전에 그래, 내가 이것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오. 여러분, 철없는 남편이요, 철들면요 그때부터는 무섭게 철들어요. 그러면요 진짜 잘해요. 철들 때까지 좀 기다려요. 남편은 아들을 하나 키우는 거래잖아요. 아들 잘 키우면요 효도 받아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아들 잘 키우면 효도 받는다. 아멘. 철없는 남편들 잘 키우세요. 잘 섬기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의 마음이 이렇게 확 와요. 감동이 와요. 그러고 나면요, 못해준 거 미안해서, 잘하지 못한 거 미안해서, 해준 거 없어서 미안해서, 그래서 정말 더 헤아리고 더 아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돈벌이 좀 한다고, 경제력 있다고 내가 너 아니면 못 사냐? 이런 마음 가지고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 가지려 하는데, 여러분, 가정 깨지고 나면 더 좋은 이 생활이 열릴 것 같죠? 유토피아가
열릴 것 같죠? 여러분 화려한 돌싱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그러는 거? 화려하게 외출해서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술 마시고 나면 어떤데요? 그 다음에 허무해요. 혼자 되니까 화려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들어왔냐 나왔냐 하지 않으니까 귀찮지 않아. 귀찮지 않아요? 너무 귀찮지 않아서 너무 쓸쓸해서 고독해서 헤매요. 부러운 거 없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가족끼리 피크닉 나와서 차 한잔 마시고 있고 남편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아내는 애들만 돌보고 아우 좀 와서 좀 도와줘. 아유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싸우는 가정을 보면서 부럽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인생이에요. 근데 자꾸 요즘에 자꾸 현대인들에게 악한 사람 원수마귀가 들어와서 이기심을 불어넣어주고 자꾸 다른 환상과 망각을 집어넣어줘요. 착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속이는 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정한 천국이 어디 있는데요? 에덴이요. 에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논일던 곳이요. 가정의 파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로서 그 가정을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늘 섬기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좀 하십시오. 내 몸을 위해서 내가 요즘에 좀 몸이 안 좋아. 영양제가 필요한 것 같아. 개소주가 필요한 것 같아. 뺨이 필요한 것 같아. 이러면서 아내들한테는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그 아내에게 내 몸을 보살피듯이 그렇게 보살펴줘야 돼요. 우리 아내가 피곤하지는 않나? 우리 아내가 뭐가 안 좋지는 않나? 우리 아내가 지금 어떻지? 살펴보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요.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요. 아이고 내가 이가 너무 아파. 아우 충치야. 이거 치과 가야 돼. 당신은 모르지 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모르지 얼마나 아픈지. 내 아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모르지. 내 아내가 지금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 내가 모르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있는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신화로 듣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으로 틀어서 온전히 그 사랑과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늘 게으른 자들을 건개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데 오래 참으세요. 게으른 자를 건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 붙들어주는 일을 내가 1년 했어, 2년 했어, 10년 했어 이러지 마시고 죽기까지 하세요. 그냥.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듯 하십시오. 요즘에 부모들이요 엄마들이요 아이들 위주예요. 반찬도. 우리 신랑은 고기 반찬 싫고 쓴박이랑 나물이 먹고 싶대. 그런데 애들은 그게 뭐야 나 고기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는. 그러면 요즘 여자들은 나물 안 사요. 고기 딱 사가지고 고기를 지글지글 구워요. 여보 그랬다고 하는데 뭐야 오늘도 고기야? 나는 쓴박이랑 나물이라고. 먹어. 애들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싶대잖아. 애들이 성장할 때 이거 먹어야 돼. 당신이 성장해? 그냥 먹어. 요즘에 이게 현대인의 풍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한테 효도 받을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가장의 건의가 떨어지면 그 아이들 나중엔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합니다. 남편 거 먼저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왜 고기 안 해줘? 왜 쓴박이야? 안 먹어 그러면 아버지가 해주신 거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하셔서 다음에 해줄게. 너도 이거 먹어. 아빠가 좋아하시는 건 우리도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아버지 어려워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탈선을 못해요. 지금 현대인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요. 결국은 그거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 바라보고 아버지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 바라보고 어머니 쳐다버리고 쳐 죽이거나 아니면 어머니 몰래 정신없을 때 도장 들고 나가가지고 싹 명의 이전시키고 어머니 여행 가요! 그러고 저기 외국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지.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들이 왜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확실히 그 말씀에 전념하면서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요 그냥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인방에 새기세요.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자녀들 후세들에게 가르치세요. 이것이 세대와 풍조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불변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요? 여섯 번째 온유는 온순한 삶을 얘기합니다. 아주 따뜻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안위하게 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싸득해가지고 시베리아 벌판이에요. 아내를 봐도 쌀쌀맞고 애들을 봐도 퉁퉁거리고 그냥 만나면 지고 패고 싸우고 그냥 정신이 없어 들어가면 이런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은요 웃음꽃. 근데 그 웃음꽃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여러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인상 쓸 일이 더 많고 무표정할 일이 더 많고 심각할 일이 더 많고 신경질 날 일이 더 많고 스트레스가 더 많은데 한숨 칠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도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온유하래요. 온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뜻한데요. 그 따뜻함이 어떤 백을 얘기하면 만 우유를 얘기하면 하얀 우유가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찰랑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아주 신선한 우유를 착 마실 때 그냥 꿀꺽꿀꺽꿀꺽꿀꺽꿀꺽 마셔도 그냥 시원하게 그냥 한바탕에 훅 고소고 신선하고 아주 갈증이 해소되는 그러한 만을 얘기하는 가득함. 그래야지 말을 해도 좀 편하죠. 내가 이 여자한테 이 얘기를 하면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내가 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이 남편은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나오겠지. 우리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야. 우리 딸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딸은 분명히 이렇게 하겠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런 것들이 서로 있다면 왜 불신해요. 불신. 하나님은 이러한 가정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욕심, 시기, 질투, 분냄, 다툼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미움.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이에요?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이 임해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온유가 나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시끄러워 보세요. 온유가 나와요? 귀찮아 저리로 가. 아이고 진짜 재수없으려니까 진짜. 아이고 저리로 가. 말 시키지 마. 나 지금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야. 나한테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왜 그래요? 심령이 너무 많은 게 들어있어서요. 왜 까칠한지 압니까? 왜 그렇게 오만불선하게 행동하지 아십니까? 내 생각과 가로 너무 다르게 내 입이나 내 행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 뭐가 많이 있어서 그래요. 좀 치우세요. 그것들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는 것들을 그렇게 가슴에 넣고 계세요? 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따뜻한 말, 사랑하는 말, 또 서로를 위해 주는 말, 그리고 행복한 거, 즐거운 거, 좋은 추억, 지금 이 시간, 지금 건강하게 마주보는 거, 볼 수 있는 거, 설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없는 것들 여기다 가슴에 가득 채우고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쏟아부어내십니까?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주로 부르는 사람이라면요, 온전히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영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 사도가요 사람들을 권면할 때는 그렇게 온유했대요. 내가 너희들 대할 때 진짜 온순했지? 화 안 냈지? 정말 잘했지?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그랬어요? 용사보다도 낫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어떤 지혜 있는 자보다 낫다 그랬고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새벽 예배 때 얘기했는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요 하나님 쪽에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요 늘 유순함과 온유함 관용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용납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었어. 그 입장이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너 어디 두고 보자 말하다가 내가 똑똑한가 네가 똑똑한가, 네가 제대로 말하면 내가 제대로, 딱 해가지고 난 잡으니 가만두나 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싸움 나죠. 다 덮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아름다운 것이 배나 됩니다. 사람이 까칠을 하려고 두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온유합시다. 거북이가 목을 강제로 뺄라 그러면 뺄 사람이 없대요. 장사가 없대요. 거북이의 무게가 한 25파운드에서 40파운드 정도가 된다는데요. 사람이 150파운드에서 200파운드를 든다고 해도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역도 선수 누구죠? 장미란 씨의 힘을 가졌어도요. 모가지, 그 거북이의 모가지를 못 뺀대요. 그런데 모가지를 빼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따뜻한 화로불을 갖다가 싹 갖다 대면 따뜻하다 뭐지 그러면서 시약하고 고개를 뺀대요. 힘으로도 안 되고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온유와 따뜻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무엇을 따르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경건한 삶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기를요.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하기를요. 그리고 인내합시다. 어떻게 해요? 오래 끝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늘 온유합시다. 우리 안에 이것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충만한 영을 부어주시는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로부터 25절까지 26절까지 쭉 읽읍시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잠깐만, 이 명령 지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 6가지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될 길, 이것들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제 기약이 이르면 복되신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죽음도 없으시고 불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의 종들로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히 마땅히 따를 바를 알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뻐하게 하는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르시니 입은 자의 따름은 어떠한 따름입니다. 따름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싸우는 것이며 이 세상의 악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되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부르심을 길을 따르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영생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되, 그 위엄과 그 높으심 앞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깨닫는 자 복이 있다 하셨지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심령들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또한 아버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따르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연히 오직 그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